리빌드 예배 생활 이 설교 시리즈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근본 설교 시리즈의 대전제는 이것이었어요. 동생을 죽여버린 가인도 예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나면서부터 죄성이 가득해서 죄를 계속 짓다가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현장 속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을 그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어쩌면 나의 예배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는 있지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내 안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죄로부터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 말씀 4장 7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시작. 죄는 다스리는 것이다.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성이 죄인인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죽음까지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무너졌던 나의 똑같았던 일상생활에서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특별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예배 회복을 외쳤습니다. 한 번씩, 오늘은 마지막이니까요,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이번 시리즈 나눴던 말씀들 한번 돌아보면요, 첫 번째 주 말씀의 제목이 예배 맛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예배 맛집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항상,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예배 진짜 끝내줘 라고 우리 교회 예배가 소개되고 또 예배가 자랑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맛집 다녀보셨지요? 예, 맛집 이렇게 다니시면 여러분 어떻게 그냥 집에 가까운 순서대로 식당을 정하시는 쪽입니까? 아니면 맛있는 데를 찾아서 다니시는 쪽입니까? 1번 대충 2번 맛집, 하나 둘 셋. 네, 1, 2번이죠. 1, 2번. 그때 다른데, 여러분, 맛집을 이렇게 찾아가 보시면 맛집에 내가 그 몇 시간을 운전해서 그리고 또 몇 시간을 기다려서 그 식당에 딱 들어갔을 때 메뉴판이 굉장히 복잡합니까? 아니면 되게 심플합니까? 예, 여러분, 맛집이라고 알려진 곳을 가면요, 메뉴판은 항상 심플해요. 그냥 그거 하나 먹으러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세종중문교회도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그 예배 하나만큼은 진짜 끝내주는 교회야. 뭐 시설이 어떻고 지하실이고 막 그래도 거기 한번 가봐, 거기 예배는 끝내줘 라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됩니다. 여러분, 뭐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들 여러 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정말 예배 하나만큼은 정말 세계에서 최고인 교회를 우리 모두가 꿈꾸며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나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제사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레위기 1장부터 그 제사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제사의 준비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내가 그 제물을 어려서부터 어린 그 짐승을 키웠고, 그리고 흠 없고 그 존귀한 제물을 가져다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예배였고, 그리고 그 짐승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나고, 그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도 나고, 그 짐승의 배를 가르고 몸은 사지를 다 각을 뜨는 것도 나고, 그리고 그 피부 그 껍질을 벗기는 것도 나고, 그리고 그 내장을 씻어서 태워 보내는 것도 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내가 누군가가 준비한 그 예배 가서 관람하고 관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준비한 그것을 내가 평가하고 내가 그 평가하는 평가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가 되어서 그 모든 순서마다 그 순서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는 그냥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예배는 성경 어디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 찬양과 또 성가대 찬양,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성가대를 대표해서 올려드리는 것,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 기도자는 모든 온 회중의 기도를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때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뛰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예배 순서 때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는요,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앞에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 앞에 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다고 저 들으라고 저 보라고 아닙니다. 오직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그 순간, 일순간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해서, 그 자체만으로 인해서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나의 복장과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매 예배 순서마다 주님과 우리가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말씀의 제목은 자연스러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번 예배 때마다 자연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수백 번의 예배를 드리고도 이 예배의 행위가 내가 어색하고 낯설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내가 찬양의 삶을 살아감으로 찬양이 자연스러워지고,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기도가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 예배의 승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유함. 나는 자유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 속상해가지고 예배를 안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아이가 그의 할아버지 앞에서 노는 것처럼, 여러분, 저의 아버지는 저보다 키도 크시고 체구도 좋으시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냥 봐도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게다가 굉장히 과묵하신 분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트리플 A형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굉장히 낯설고, 이게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가족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것이 위로예요. 그렇게 늘 어렵고 무섭기만 했던 그 아버지 앞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민재가 이제 조금 커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까불 때 무서우신 그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TV를 보고 계시는데, 할아버지의 귀를 잡아 당기면서 와, 하삐 귀가 크다 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도 평생에 한 번도 우리 아빠의 귀를 잡아 당겨 봐야겠다는 용기조차 나지 않았는데, 세상에 그 아이가 가서 막 귀를 막 잡아 뜯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아이가 막 할아버지 귀를 땡기고 있길래 저하고 누나는 그냥 보고 있었죠. 놀라서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허허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원래 그렇게 본성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운 아이가 할아버지가 딱 오셔서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진지하게, 할아버지 식사는 하셨나요? 귀가 크시군요, 하하하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그렇게 어색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의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돼야 돼요. 전 되게 불만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일어나라 그러면 다 일어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잘 앉고, 왜 그러는 거예요? 감동대로 여러분 춤추시고 막 하하 막 이렇게.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유스러운 그 자유함을 여러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5번째 시간으로 기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은 짧지만 기록은 깁니다. 기억은 짧지만 기록은 길다. 시작.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그 기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작고 사소한 은혜를 받았더라도 그것을 기록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한 기록이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도 항상 기록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뭐 했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쭉 봤죠. 누가 기록하는 노트를 가지고 왔나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예, 지난주보다는 많이 가지고 오셨지만 아직도 그냥 기억만, 난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은혜를 다 기억해요. 30년 지나도 똑같아요. 우리는 분명 그러한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경책과 말씀 노트 가지고 다닙시다. 시작. 네,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을 꼭 기록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빌드 예배생활 근본 시리즈의 결론은요, 저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익숙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본문을 그냥 깊이 보지 않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충분한 설교를 들었고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는 그러한 선입견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에게 그 친숙한 그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들을 다 지워버리시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공부했던 그런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백지 상태에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내가 몰랐던 진짜 이런 본문이었어? 새롭게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요, 인간 그 천지 창조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을 더 자세하게, 왜 인간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천지 창조 중에 사람을 창조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과 죄를 짓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어야 됐을 인간이 죄를 짓게 되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타락 이야기, 그 선악과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죄가 딱 들어가자마자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딱 짓자마자 뭐 한 줄 아십니까? 그쵸? 창세기 3장 8절, 여러분 본문 말씀 옆에 있죠?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날이에요.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뭐를요?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하지만 내가 죄를 짓고 나니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내 주변에 계심을 느끼면 아버지 하고 주여 하고 달려 나왔을 그 아이가 이제는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인지 이제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숨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 이 시대가 참 무서운 이유는 아이들이 다 그냥 혼자 숨으려고만 해요. 죄를 짓거나 말거나 숨으려고만 해요. 대화를 하자고 하면 제일 무서워요. 무슨 대화를 하자고. 심지어 전화도 잘 안 하고요, 문자도 한 줄 넘으면 읽지도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편지 쓰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편지 쓸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그냥 날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알아서 잘 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죄의 열매가 그냥 숨는 것인데 모두가 숨기를 원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두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인간이 숨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 선악과를 따먹었냐 죽어라 하고 그를 그냥 숨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 찾으러 가요.
아담아 어디 있니? 혹시 여기 숨은 거 아니니? 까꿍. 하나님이 찾으러 가요. 그러므로 요즘 각자의 죄 악들로 인해서 숨길 원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찾으러 다녀야죠. 아담아 어디 있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인과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러 다니시고, 이제 창세기 4장에 넘어오면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래요.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동침하매라는 단어예요. 동침하매. 여러분,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면, 이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단어로 이 동침함에, 그러니까 그 단어를 동침함에로 번역을 한 거예요. 뭐라고 쓰여졌냐면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바로 이러한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전혀 뭔지 모르고 계시는 눈빛인데, 야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23년 표가 뭐죠? 리빌드잖아요. 리빌드. 예, 리빌드. 2022년 표어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예? 친밀함이죠. 그 친밀함의 주제에 딸려 있던 주제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어디? 호세아 6장 1, 2, 3절. 지금 저만 2020년 2년을 보낸 것 같아요. 1, 2, 3절 중에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기서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제 조금 기억이 날랑말랑. 자, 아무튼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를 기록한 그 원어 성경은요, 야다를 기억하고 있어요. 뜻은요, to know, 알다, to understand, 내가 이해하다예요. 근데 야다는 그냥 내가 어설프게 어림짐작으로 내가 알아,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야다는 뭐냐면, 여기에 번역한 것처럼 내가 완전 살과 살을 맞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냥 감추면서 아는 거 말고, 연애의 감정이 아니라 결혼한 그 부부로서, 여러분 결혼을 하고 보니까 어떻게 이 남자가 내가 알았던 모습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내가 알아가야 할 모습이 훨씬 많습니까? 그게 야다라고요. 그게 결혼을 해서 보니까 이 여자가 화장을 입었을 때와 화장을 벗었을 때 어떻게 같은 모습입니까? 같은 모습입니까? 예,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다르다고. 예, 우리가 알아가야 할 모습이 훨씬 많다고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그 친밀한 교제가 바로 야다예요.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서로를 알아가니까 하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을 딱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이다. 그래요. 와우 신기해. 야다 했는데 아기가 생겼다고. 와우, 막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래요. 아벨을 낳았을 때는 뭐 아벨을 낳아서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느닷없이 갑자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지은 자니라. 그래요.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양 치는 자는 어떻고 농사는 자는 어떨까요? 뭐가 더 귀한 일일까요? 둘 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고 진짜 쓸데없는 일이 있어요. 양을 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 뭐가 진짜 귀하고 뭐가 쓸데없는 일일까요? 예? 농사 짓는 일이 당연히 귀하죠. 그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고 짐승은 왜 키웠습니까? 잡아먹으려고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참고로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짐승을 먹으라고 허락받았어요. 그전에는 짐승을 먹을 수 없었어요. 곡식만 먹었다고요. 왜 키웠습니까?
옷 입으려고요. 옷 입으려고 가죽 벗기고 알맹이 버리고, 이를테면 바나나를 키워서 껍데기만 챙기고 알맹이는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아벨이 짐승을 친 거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진짜 허드렛 일 했구나, 진짜 쓸데없는, 그거. 그리고 가인은 진짜 귀한 일 했구나, 가정의 유업을 가인에게 물려줬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구를 더 예뻐하고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가인이지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는 5명의,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기준으로 5명의 손주들이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5호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이 5명의 손주 중에 누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예? 물어볼 것도 없이 1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민재가 만약에 1호로 태어났으면 그럴지 몰라도 3호로 유일한 남자가 태어났어도 1호랑 비교가 안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첫 번째 손주를 낳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저희 누나랑 막 지금 30몇 년을 함께 살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40살이 넘었지만, 누나를 닮은 아기를 낳은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요. 막. 근데 그것도 신기하기도 하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영이를 얼마나 예뻐했냐면, 그때 전 총각 때였으니까요. 막 맨날 집에는 전화도 잘 안 하면서 맨날 하영이 화상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뭐 했냐고. 근데 이제 제가 유학생활 하던 때인데 한국을 한번 나왔어요. 하영이를 드디어 만난 거죠. 태어날 때 못 만났다가 막 너무 예뻐. 선물도 막 잔뜩 사다 주고, 막 그래서 안아주고, 맨날 막 돌진해서 막 뽀뽀해주고, 안아주세요 그러면 안아주고, 막 시키는 거 다 하잖아요. 그때가 제일 좋은 때인데, 아무튼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시 미국에 가야 되잖아요. 아영아 빠이 하고 인사를 하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다음날 공항을 갔어요. 그런데 또 화상 전화를 했죠. 하영아 막 하니까 막 또 저를 또 안다고 또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영이가 나를 보고, 내가 맨날 안아달라고 하니까 나를 화면을 보더니 핸드폰을 이렇게 안는 거예요. 너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 진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막 그러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뻐할 수밖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모든 사랑을 다 받고 둘째 하은이가 나왔어요. 전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제 별로 신기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가인을 낳았을 땐 어른을 낳은 게 아니에요. 본인은 어른으로 만들어졌을지는 몰라도 내 평생의 아기를 처음 봤다고요. 모든 것이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울어 어떻게 막 손가락을 막 손가락 움직인다고, 막 말을 따라한다고, 뒤집는다, 막 매 순간이 가인과 그 부모님은 얼마나 큰 아름다운 추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벨을 낳았어요. 그랬겠습니까? 아니야 야 괜찮아 아니야. 그러니까 아벨은 완전 가인에 비해서 그냥 짐승이나 치는 존재라고요. 가인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해요. 1절에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 아벨은 허드렛 일을 했어요. 가인은 농사를 졌어요. 자, 그리고 3절과 4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의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났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래요. 자, 이들이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다른 거는 몰라요. 가인과 아벨이 뭘 했고 뭐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지 몰라요. 그냥 아기 난 것과 제사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건 예배라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후대에게 남겨주어야 할 그 역사는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에 누가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까? 네? 제가 어려운 질문 했나요? 말씀에 다 써 있어요. 누가 먼저 예배 드렸습니까? 가인이 먼저 예배 드렸죠. 가인이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요, 4절에 보면,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너무 첫 새끼, 첫 것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지우고 한번 말씀을 보세요. 아벨은 누구에게 예배를 배웠을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누구한테 예배를 배웠을까요?
추측하지 마시고 본대로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놓쳐요. 4절 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4절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므로 아벨은 누구에게 예배를 배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뭐 아빠인지 엄마인지는 몰라도 가인에게 배운 건 확실해요. 가인에게 배운 제사는 무엇입니까? 첫 것으로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첫 것은 아벨에만 있고 가인에게는 없어서, 그럼 아벨은 어떻게 그 예배를 누가 가르쳐 줬냐고요? 야,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가인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걸로 드렸습니까? 그럼 두 번째 건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첫 것에 막 우리가 막 갇혀 있어서 이 자기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에게 제사를 가르쳐 준 건 가인이에요. 가인을 따라서, 영어로는요 4절 에이브 얼소, 또한 뭐뭐처럼 뭐 누구누구를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가인을 따라서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요, 이 예배가 왜 하나님이 아벨을 좋아하는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365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래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가인도 예배자였고 아벨도 예배자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뭘 해야 됩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항상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예배는 아닙니다. 어떠한 틀을 딱 정해놓고 너희는 반드시 죽을 때까지 이렇게만 예배 드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야 된다고요. 그냥 똑같이 앉아있다가 그냥 아무 감흥 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다시 말씀을 보면요, 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거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요. 자, 그럼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더 나은 제사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물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가인과 아벨은 도대체 어떠한 예물을 드렸는지 이 단서를 가지고, 아벨은 뭔가 좋은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더 나은 제사라 그래요. 그럼 이 단서를 가지고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자, 가인과 아벨은 어떠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자, 그럼 질문. 자,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더욱더 값비싼 제물을 드렸습니까? 당연히 가인이죠. 왜요? 짐승은 쓸데없다니까요. 옷값만 떼고 그냥 알맹이 버리는 거라니까요. 예,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농사는 매우 귀중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비싼 것만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기준은, 한 사람은 막 돈이 많아서 헌금 많이 하고, 한 사람은 돈이 적어서 조금 하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얼마 가까웠냐가 아니에요. 너의 얼마를 드렸느냐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남겨졌느냐겠지요. 두 렙돈을 드려도 그것이 그의 전부라면 하나님은 그 전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까? 우리가 이 질문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은, 이들이 무엇을 드렸느냐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이 더 나은 것을 드렸다고 했는데 더 나았지가 않거든요. 사실 하나님 역시 고기를 좋아하셔, 육식이야,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까? 이 질문의 답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았느냐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들이 무엇으로 드렸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받았느냐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4절과 5절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자, 이거는 아벨과 가인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받으신 것과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받으신 게 뭡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건 뭡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와서 얼마를 드렸냐가 아니라, 그것이 곡물이냐 짐승이냐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그 제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나라고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건 그 곡물이 아니라 가인이라고요. 내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나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 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해요. 예배를 가르쳐 주기도 해요, 심지어. 하지만 나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죽여버린다고요. 하나님께 찾아와 말씀을 건네실 때도 우리가 반항되고 되려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 끊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5절 말씀을 계속 볼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묵상하게 되어서 오늘 나누고자 해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가인은 왜 하나님이 내 건 안 받고 얘 건 받았을까? 내 거를 받지 않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가인은 제물에서 찾았습니까? 조금 더 말씀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가인이 내가 예배를 받지, 하나님이 내 건 안 받고 얘 건 받았어.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얼굴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가인이 한 행동을 보면 가인이 내 예배가 실패한 원인을 발견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했던 행위가 뭐죠?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가인 예배 실패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해요? 너 때문이야. 네 예배 받으시니까 내 예배가 실패한 거야. 네 거 받으니까 내 걸 안 받은 거야. 그러므로 너를 죽이면 내 거를 받으시겠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였어요. 완벽한 오해. 괜히 너가 예배 받아서 하나님이 내 걸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죽이면 하나님 내 거 받으시겠지. 너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이것도 받으시고 저것도 받으시는 분이에요. 곡식도 받으시고 짐승도 받으시는, 똑같이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가인은 완벽하게 그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근데 이러한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부자가 집을 떠날 때 자신의 금을 맡겨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돌아오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로 만들어서 칭찬받아요. 2달란트, 4달란트 받아 칭찬들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4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44쪽.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세요. 만약에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었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자, 굉장히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해요.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가서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겠죠. 근데 그렇게 비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해요. 난 당신이 굳은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 나이나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너 잘못 알았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만약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그냥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아, 원금과 이자를 받았을 거야. 그게 27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묻은 것은 나의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 회복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오해했던 하나님을, 하나님이 무엇을 받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해가고 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가인은 예배 실패로 아벨을 죽였느냐? 두 가지예요. 가인의 예배를 실패한 두 가지 열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두 번째, 질투 때문이에요. 한 가지씩 나눠볼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자. 시작. 과연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목사님이 설교에서 가르쳐준 거 말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뭐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발견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그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할 때 좋아하시고 무엇을 할 때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시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예배드리면 안 받으시는지 알고는 계셔야죠. 내 예배 생활 지금 40년째인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 근데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저렇게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안 기뻐하셔. 그러면 저렇게 계속 예배드리면 안 돼요. 요렇게 저렇게 막 계속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찾아야죠. 그것이 우리의 회복되는 예배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내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지금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습니다.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막 마음이 막 느껴져요? 막 느껴지면 받는 겁니까? 아니요. 명확한 근거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심의 가장 명확한 기준, 여러분,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기 이전의 삶과 하나님과의 교제 이후의 삶이 같으면 그거 받지 않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 100번, 1000번, 10,000번 드려도 나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하지만 나의 생각이 있었지만 이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말이 바뀌고 나의 행동이 달라진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일하시는 역사심이잖아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구원받은 자라는 칭의를 통하여 우리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과정은 성화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변화된 삶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기 전의 상태와 전의 삶과 이 예배를 드린 이후의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면 여러분은 뭔가 어딘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변화가 멈추는 순간 나는 죽은 예배,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야다. 즉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그래서 가인을 낳았다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한다면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야다를 통하여 삶의 멋진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던 두 번째 원인이 뭐였습니까? 질투였어요. 질투.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나의 죄를 발견해야 돼요. 가인은 자신의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질투심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아벨을 사랑했었어야 됐는데, 그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어요.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는 질투는요, 원래 예배를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발견하게 하는 도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죽은 제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질투가 사람을 죽일 일입니까? 안 죽일 일입니까? 예? 저는요, 뭐 질투심이 사람을 죽입니까? 저는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죽일 일이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저희 민재, 미나, 민율 3명의 아이가 정말 태교 때부터 새벽 예배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아마 얘는 아빠 엄마보다 할렐루야 아멘을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믿음 안에 기도로 잘 자라는 아이들, 그렇게 믿음 안에 영적으로 3명이 자라나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엄청 싸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계속. 왜 싸운가 봤더니 진짜 싸울 일 때문에는 안 싸워요. 진짜 쓸데없는 일 가지고 엄청 크게 싸워요. 만약에 진짜 싸울 일, 예를 들어 막 얘가 실수로 막 엄청 세게 얘를 탁 때렸어, 막 다쳤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걸 알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그럼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안 싸워도 될 사소한 걸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 이런 거죠. 미나의 장난감이 있다고 칩시다. 민율이가 안 놀아 보니까 어디가 뭐 이상해서 막 발견했어. 막 그러면서 막 똑깍 막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있던 미나가 옆에서 딱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뺐죠. 왜요? 내 거니까. 그것을 확 뺏어요. 그럼 민율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언니 거니까 언니 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 손에 들려있던 걸 나의 허락 없이 뺏긴과 동시에 우와! 저 아버지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와, 그렇게 분노를 말해요. 그럼 미나는 그거 조금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걷다 대고 또 막 으악 하면서 막 죽으라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싸울 일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죽일 만큼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투 때문에 그래요. 얘가 왜 나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 그거 뺐잖아요? 그럼 얘 또 다른 거 갖고 놀아요. 그럼 그것도 뺐고 그래요. 내 안에 피어난 질투는 남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질투는요, 우리가 언제 발생하냐면요, 질투는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질투는 내게 없는 것은 질투심으로 느끼지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것만 질투심을 느껴요. 여러분, 어떻게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나? 예, 그 누구예요? 요즘에 저기 누구예요? 아무튼 뭐 그런 제보를 보면서 여러분 질투심을 느끼십니까? 전혀 안 느껴요. 그냥 그는 그고 나는 나예요. 그 사람이 1년에 뭐 1조를 벌든 10조를 벌든 막 1000조를 날리든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분이고 나예요. 근데 우리 형제가 땅을 사면 이상하게 배가 아프고, 막 동생이 뭐 잘 되면 막 이상하게 내 동생의 딸이 막 뭐 어디 시험을 잘 보면 막 덜 받는다고. 왜 그래요? 나와 관련이, 내 것과 상관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누군가와 질투심을 느끼는 건 그 질투심을 통해 내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거 없어진다고 내 마음이 고쳐지지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이 고쳐지면 그것을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내 죄를 바라보는 거울입니다.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죄가 보여지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죄, 자 6절과 7절 말씀 볼게요. 자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질투심 때문에 안색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이거 가만히 놔두면 사고를 치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6절과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예배를 성공한 아벨은 괜찮아요. 왜? 예배를 성공하고 하나님 교제를 했으니까. 근데 가인은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거든요. 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요.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야, 네가 분함이 어찌 됨이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 왜 이렇게 열받았어? 그러니까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내려질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훈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이니까 죄가 너를 계속 유혹하더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즉 예배는 무엇입니까? 죄를 다스려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본성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원하심을 다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죽여가는 것이에요. 예배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8절, 자 내가 죄를 다스렸을 때, 죄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의 열매예요.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예배의 성공과 예배의 실패는 8절을 바꿔낼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8절을 바꿔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내가 진짜 이 동생 때문에 이게 그렇게 화나고 열받을 일이 아닌데 하나님 내 예배 좀 받아주세요. 내가 엎드림으로 다시 예배 드릴게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8절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8절을 바꾸어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이번 한 주 동안은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예배를 통하여 내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내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은 오래 인내하시고 이해하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환영해 주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은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분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계속 알려주시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하나님은 막 1000가지, 10,000가지, 수십만 가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내 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예배를 통하여 발견한 내 죄성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죄가 보여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거 죽은 예배입니다. 내 죄가 보여지고 그 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왜요?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이 예배자의 삶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의 그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죽이기로 다짐하기로 결단하고 적용 질문을 쓰는 걸 두 가지로 뭐라고 한다고요? 큐티라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건 진짜 불가능한 신앙생활이에요. 죽어있는 예배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 예배를 살려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어떠한 특별한 집회 좋죠. 하지만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배와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그러한 묵상하는 그 묵상이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닮기에 모든 것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53장
예수를 더 알길 원하네, 예수를 더 알길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길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성령이 스승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결국 예수를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2절.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로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교훈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다 같이 주님의 마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크고도 넓은 그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리키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였고 인생에 대한 질투로 인해서 그를 죽여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 명확히 밝게 알고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죽여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은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2절로 고백할까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로 가르치시고 거룩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다면 우리는 100번, 1000번, 10,000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가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은 누군지 잘 모르지만 매번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발견해 간다면 우리는 그 한 번의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야다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배를 통하여 이제는 내 죄를 알아가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 안에 주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더러운 죄성을 발견하여 그것을 죽임으로 결국 이 예배 전과 후가 내가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나의 다짐이 달라지고 나의 꿈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온전히 주님과 같아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내 삶의 모든 죄를 발견하여 예배를 통하여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